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까지는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5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태도가 바뀌면 방법도 바꿔야 한다. 태도가 바뀌면 방법도 바꿔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즉 문제나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도는 바꾸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변화됐다는데,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었다는데 방법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살면서 신앙생활 할수록 오는 그 괴리감이 있잖아요. 갭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전쟁할 준비를 탁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회복되는 동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쟁하려고 하는 순간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유월절까지 지키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키고 이제 여호수아가 13절 여리고에 가까이 갑니다. 왜 갈까요? 구경은 아닐 겁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제 며칠 계속 보셨지만 기가 막힌 때 타이밍을 하나님이 계속 빼앗았잖아요. 전쟁을 위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계속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전쟁하러 나가라고 딱 합니다. 준비 다 됐죠.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뭘까요? 13절 지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묻죠. 누구 편이냐? 그때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왜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놀라운 면이 이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왔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왜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막 뛰어나갑니다. 엄마가 부릅니다. 잠깐. 왜? 나 급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 더 준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해서 전쟁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좋은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 더 남았어요. 좋은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러면 조바심이 일어날 수 있죠. 조급해질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실수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좋은 정보 하나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투자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칼을 빼들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전쟁같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한 단계가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 더 요구합니다. 뭐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요? 이곳은 거룩하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이게 바로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쟁 준비하려면 더 갖춰야 되잖아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군화를 워커를 신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더 몸에 보호하고 공격하기 위한 것들을 막 준비해야 돼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떻게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을 벗으래요. 왜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래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적용컨대 모세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였었어요. 40세에 도망을 하여서 80세까지 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배웠던 학문, 그동안 닦아왔던 모든 준비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하여 그 많은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이런 걸 다 배웠는데 아무 소용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양을 치고 있는 이렇게 세상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신에서 신을 벗으라 여긴 거룩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너 이렇게 살 사람 아니다. 내가 오늘 너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거룩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던 그 땅이 아니라 사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가나안 땅이 더럽고
추악하고 짓밟고 이겨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분노하고 이기고 짓밟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투쟁심이 아니라 거룩이란 뜻입니다. 너는 싸울 것이 아니라 너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전쟁도 예배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전쟁이 외부의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쭉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십시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이스라엘의 적은 외부의 이방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었어요. 자기들 자신. 결국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예배를 우선으로 하느냐,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한 대로 내가 더 많이 얻게 된다면 굳이 예배 형태 이런 걸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다 버려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거룩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를 요구하세요. 두 번째는 자기 할 일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장 1절 말씀에 여리고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을 걸어 잠궜는데 완전히 견고하게 굳게 걸어 잠궜어요. 문을 굳게 확실하게 라는 것은 강조입니다. 출입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왕과 대신들과 그리고 군인들, 장군들이 생각해내고 생각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가장 유일한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렇죠? 1절 말씀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죠?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싸울 의지를 가져도 그냥 축축 처지듯이 처져 버리는 겁니다. 힘이 자꾸 빠져요. 결국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부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문 굳게 걸어 잠궜는데 성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다면 여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문 걸어 잠근다고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문 걸어 잠근다고 될 일이냐? 나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래서 늘 힘들어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난 할 만큼 했는데,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 또는 내가 안 했다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손에
얹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쭉 줄 서서 뭘 먹을 때, 받아 먹을 때 손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었대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손에 붙였다란 말을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6장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 마칠 때까지 계속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렇고 이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전쟁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아무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내 손에 붙였대. 이게 이기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사업에도 해당되는 일이고 앞으로 할 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먼저 예비하고 먼저 말씀을 듣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가 모르는 것, 여리고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 방법에만 의존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하실 일을 몰라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을 이겼을 때 라합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미 그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은 이미 싸울 수 없었고 싸울 의지도 없었고 그렇게 어떻게 뭔가 시도할 수도 없었어요. 두려웠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 항복하든지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한번 해보겠다고, 지켜보겠다고 문을 닫아요. 그 성문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렇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젊음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계획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착각하죠. 여러분, 그런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우리는 뭐 너무 익숙한 말이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에 적어도 세 가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때. 두 번째,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메소드. 세 번째, 디렉션,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5장 1절에서 요단을 건넜을 때 너무나 타이밍이 좋았죠.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걸 요구하셨습니다.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는 방법이에요. 메소드. 어떻게 하냐면 말도 안 되는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전쟁의 방법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러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성벽 무너지면 그냥 곧바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은 함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써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뭘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6절, 7절 보세요. 그 말을 들은 눈의 아들, 그 앞에 그러므로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불러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넋두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보고 이렇게 하라. 7절, 또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가장 믿음 좋았을 때 요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아무도 왜 이러느냐, 방법이 안 좋다, 때가 안 좋다, 디렉션이 안 좋다 이런 말 없습니다.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아무 소리 없습니다. 유월절 해야 된다,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리고 성을 이렇게 돌아야 된다. 아무 소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좋은 때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예, 머리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 상황 속에 가장 염려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앞에서 1장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민 한번 나와요. 이제 곧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울면서 엎드려서 고민한 거 나와요. 근데 그때 머리 썼을 때예요. 사람 말을 듣고 머리 썼을 때 고민 나와요. 근데 말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 말도 안 되는 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할 때도 여호수아도 모든 백성들도 아무 소리 안 씁니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한 사람들인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변했다면, 태도가 바뀌었다면, 마음이 바뀌었다면 방법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름대로 내가 신실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깊이 만나 자신의 젊음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믿음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 더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